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환자가 회복되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다. 환자가 회복되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자가 회복되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이제 문제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전도사나 우리 선생님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가문의 영광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들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학생들이 송탄영광교회의 미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 나중에 송탄영광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도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20년, 30년 뒤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냥 대충 가르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그냥 하고 놔두고 그러면 여기 20년, 30년 뒤에, 30년, 40년 뒤에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성경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교회 비판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랄라리 빵들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이러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크리스천의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교육하고 길러야 우리 미래의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명, 막중한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특별히 선생님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전파하셨다라는 것이 전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전도팀을 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앞으로 전도하자 신청서도 받고 막 이랬는데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에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레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할 때 이 마태, 그죠? 이 마태를 마태복음 10장 3절에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바로 그 마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름이 바뀐 제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원래 베드로도 자기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레위라는 이 세리, 텍스 콜렉터, 이 발음이 안 되네.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이었던 이 마태를, 세리를, 레위를 마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다고 했죠.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텍스 콜렉터들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어디에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금을 그냥 정해진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이 10,000원인데 11,000원 내라. 너 세금 11,000원 나왔어. 고지서 이렇게 막 발급해가지고 11,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10,000원은 로마에 내고 1,000원은 삥땅 치고, 그죠? 내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인 거죠. 그래서 다들 무시하고 따돌리고 이 돈만 하는 인간,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 앞잡이들 이러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았어도 이 사람들은 뭘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아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사람이죠. 레위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레위가 네? 예수님? 저 지금 따르라고요? 지금요? 당장? Right now? 그러면 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리 업무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 돈 많이 버는 워너비 직업인데 이거 그만두고 따르라고요? 그럼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예수님 따르면 뭐 월급 줍니까? 시급이 얼마죠?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 완전 우선순위가 1순위인 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맨날 우선순위 하니까 이게 그냥 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내 거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는 거 이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간단한 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 거를 포기한다고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쉬운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걸 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봤습니까? 번지점프 하는 거 원리 얼마나 간단해요. 줄 매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번지점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비슷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모형 헬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는데 한 높이가 10m인가 11m인가 인간이 하여튼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 여기서 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는 밑에 거의 이제 강이나 호수 이런 데다 하니까 줄이 혹시나 이제 끊어져도 이게 물에 빠져서 살 수가 있는데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 땅바닥. 이 줄 끊어지면 그냥 죽음.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완전 공포. 훈련하기 전에 뛰어내릴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착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교육을 받아요. 이제 동기생 중에 첫 번째로 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강씨여서 학교 다닐 때도 거의 이제 번호가 1번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훈련 받을 때는 동기 중에 감씨의 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성이 감씨죠? 뭐 있긴 있네. 뭐 배우 감우성도 있고 하여튼 감씨가 있었는데 그게 걔가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서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첫 번째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친구 아주 사람 좋고 공부도 성실하게 잘하고 훌륭한 친구였어요. 근데 뛰어내릴 차례가 됐는데 시도를 하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교가 빨리 뛰어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 안 뛰고 뭐 합니까? 뜁니다. 막 이러는데 뭐 소리 지르고 밀고 이러는데 막 기둥 붙잡고 막 매달리고 이건 뭐 거의 뭐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안 떨어져. 한참을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못 뛰어내리고 계단으로 걸어내렸어요. 완전 굴욕. 장교 후보생이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 계단으로 걸어내려가고 완전 창피, 그죠? 저는 어떻게 있겠어요? 저는 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내리고 자세 좋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못 믿겠다는 표정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진짜예요. 잘 뛰어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다 배웠잖아요. 다 아는데 할 수 있느냐? 전혀 별개의 문제죠. 성경 말씀을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맨날 그렇게 작은 거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라. 중고등부에서 뭐 할 때 잘 참여하고 좀 해봐라 이러냐면 이런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습게 여기고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큰 거 못해요. 지금은 안 해도 뭐 나중에는 그냥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다 해봐서 알죠? 수학할 때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배울 때 그거 기초라고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뭐 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이거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못 푸는 거는 그 기초가 다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거, 작은 거 이런 거 배우고 순종해야 될 때 그때 연습하고 훈련해야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그때 생기는 거죠. 꾸준히 할 때, 그죠? 맨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는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세리라는 직업도 포함되어 있었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돈 못 벌 텐데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말로만 우선순위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정말 레위처럼 생각과 염려와 욕심까지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세상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세리들, 심지어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레위만 받아들여 주시고 나머지 다른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갔을 때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야 저리 꺼져 어디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가까이 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을 수도 없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송탄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송탄 영광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다. 뭐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 학력도 좋으시고 또 우리 교회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학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 가운데도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또 뭐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다. 목사님께서 그런 소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런 소문이 들린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좀 겉도 번지를 하고 자가용도 폼나는 거 타고 다니고 학벌도 좋고 뭐 인상도 좋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하고 좀 없어 보이고 차림도 누추해 보이고 외모도 그냥 뭐 이렇게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이러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엘리트만 오기를 바라는 교회가 된 것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렇게 대하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트 같은 사람만 환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홀대하고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이미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친구들 중에 좀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갖고 인사도 하고 말도 걸어보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 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러면 진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차별함 없이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엘리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엘리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그죠? 믿음이 엘리트 같은 성도들이 되어가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고 맨날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물어보면 밤낮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맨날 이런 거나 부르고 이게 18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예수님이 속 터지시지 않겠어요? 아니 얘야 넌 맨날 연약하냐. 믿음이 좀 성장을 좀 해야지.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 좀 걷고 뛰고 그래야지. 맨날 넘어졌다고 그러고 자빠지고 이러지지 않겠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죠?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만 그 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모양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장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장하고 회복하고 범사에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있는 신약성경 세 번째 있는 성경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 17절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신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죠. 답변하신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나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인이지 이거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턴 어라운드, 그렇죠?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를 향해 가던 것을 유턴해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에서 회개해가지고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온갖 병자들, 약한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의사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회복이 안 된다면,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사가 문제가 있든지 병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병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오염되어서. 그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엘리트 교회는 오염된 것입니다. 학벌 좋고 돈 많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환영해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엘리트 교회,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영적으로 병원이 병원 구실 못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맨날 죄인으로 머물러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교회, 영적으로 오염된 교회, 영적으로 오염된 병원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에서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복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으로 회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엘리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병든 것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영적 엘리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유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영적 병원 같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좋은 병원, 진짜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